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그 6번째 시간이고요. 너희가 다 내게 잘못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수요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특별히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그 결혼의 관계였는데 하나님을 그들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고통을, 악한 죄를 저질렀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 그 개역 개정 성경,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29절 말씀이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너희가 다 내게 잘못했다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너희가 다 내게 잘못했다. 너희가 다 나를 배신했다. 너희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희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러지 마라. 너 정말 나한테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것이 부부 사이든 연인 관계든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그 어떤 관계 안에서 그 섭섭한 마음, 그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잘해 주었는데 도대체 너가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너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리들의 그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너희들 다 나한테 잘못하고 나를 떠나버렸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곧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 당연히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선한 왕들이 없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열왕기 강의할 때 제 책상 앞에 붙여놨던 그 왕들의 계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좋은 왕들은 이렇게 웃는 얼굴이고요, 나쁜 왕들은 이렇게 눈 쫙 찢어져 가지고 이런 왕들이에요. 그나마 이 유다 왕들은요 웃는 얼굴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이거예요. 전부 다 눈이 쭉 찢어져 가지고 선한 왕이 없어요.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행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죠. 그런데 왕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나라 안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나라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왕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언자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것의 어떤 순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셋이 함께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예언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왕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럼 그 제사는 왕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이라고 함부로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축이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제사장들도 수치를 당하고 예언자들도 수치를 당하고 모두가 종교든 권력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흥미로움을 가지는 이야기들만 전하게 되는 그것이 예언자였고요. 제사장은 그냥 좋은 대로 편하게 아이 그럼 그 정도면 됐지. 여기서 대충 아무 짐승이나 싸가지고 그냥 하면 돼. 나한테 얼마 좀 더 찔러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타락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타락하면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권력과 모든 종교와 모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진 상태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제 목회 안에 있어서 우리 해븐인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어떤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냥 농담이나 때로는 예화나 명언이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말씀 안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상 깊었던 어떤 설교나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전해준 어떤 재밌는 이야기, 예화들 이런 것만 기억나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 설교도 아니라 오직 이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예언자의 외침, 그런 것들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가 버렸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모든 권력도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을 돌리지 않고 있다가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참 심각하죠.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 아니, 나무하고 돌하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내가 태어나 버렸어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삼고 그것들을 섬겼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길 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회개가 뭐라고 해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와, 내가 어느 날 부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진짜 그때 은혜 받고 진짜 눈물 콧물 쏙 빼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섰습니까? 돌아서지 않았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인 거죠. 그냥 감정에 북받친 거예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있었다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나무에 숨었죠. 나무에 숨었는데 그 앞에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에 숨었어요. 아니, 하나님 나무에 피해 숨는다고 하나님의 낯이 피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도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낯을 들고 있으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그러다가 환난을 당할 때 뭐라고 해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하나님이 언제 앉아 있어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은 이 우상들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 나무 보고 내 아버지를 했는데, 이 돌 보고 내 어머니라고 했는데 약발이 안 먹혀. 뭔가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야, 이제 한 40일 기도 안 해볼까? 새벽 기도 가볼까? 물론 새벽 기도 그런 식으로 와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내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생각날 때, 내가 아쉬울 때, 내가 찾아야 할 때, 그때만 찾는 거예요. 그 역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요, 우리가 늘 주님을 찾고요, 늘 우리가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꺼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주머니에서 꺼내는 내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전당포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금도끼 은도끼 줄까 하는 산신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뿐인 거죠.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너 내한테 정말 너 그러면 안 돼. 너 진짜 나한테 잘못했어. 너희가 내게 잘못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깨달아라는 이야기. 너희가 다 나를 배신했다라는 말은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가장 엄중한 심판은요, 뭘까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관심받게 그냥,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냥 너 그따구로 그냥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잔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희가 내게 잘못했다, 너희가 내게 잘못했다,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채찍에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찔릴 때가 복이에요. 말씀이 오늘 제 목사가 뭐 나를 어디서 훔쳐봤는지 오늘 이상하게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축복입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삶을 잘 몰라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만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와, 그래, 저 목사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누구 하나 콕 찍어서 그렇게 할 만큼 옹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만을 사랑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내 가슴이 찔리는 거, 오늘 왠지 나한테 하는 것 같은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뭔가 찔림도 없고 맨날 복복복 그러면 아멘하고 그러면 좋겠다 싶고, 진짜 하나님이 뭐 금노하라 은노하라 뭐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우상인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리고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더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함께 잠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으면
그 짐승이 발정난 짐승이 헐떡거리는 것처럼 네 그 헐떡거리는 것이 너 완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는 또 뭐라고 해요?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안 되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이에요. 좀 말씀 읽기가 불편할 정도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 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차마 끝에 아멘으로 막 읽기가 참 뭐하죠. 신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2장이 시작하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자기가 그 예물의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이 뭐라 그러죠? 폐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너무 보기만 봐도. 근데 우리 집은 없어요. 다 팔아버려가지고 얼마 있지도 않은 거 우리 선교 떠난다고 선교비가 없어가지고 다 결혼 반지고 뭐고 다 팔아버렸는데 다행히 돌반지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쵸. 그래도 그거 보면 뭐 하여튼 기분이 좋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신부가 입을 그 드레스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계속 기억하고.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좀 덜한데 여자분들에게는 이 결혼식 날 드레스 때문에 몇 달을 굶고 이제 딱 결혼식이 끝난가 동시에 이제 그때부터 고삐가 다시 풀리죠. 원래대로 회복되는데. 근데 그만큼 그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신부에게는. 그런데 그것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추억해야 되는데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데 능숙하다는 거예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데 얼마나 이게 능숙했으면, 남자를 꼬드기고 같이 죄 짓는 것에 능숙했으면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배울 정도다.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죠. 찔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데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무언가 내리는 결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과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두고 고민하거나 결정하거나 생각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들 많았죠.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근데 정말 본받을 만은 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 보면 교회 가까운 데 이사하는, 저희 어머니도 교회 가까운 데 이사해가지고 왜 그렇게 자꾸 어른들이 교회 가까운 데 이사, 그러면 언제든지 새벽 기도회 가기도 편하고 필요할 때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너무나 참 귀한 거죠. 인생에 이사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보안공단으로 이사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 내 삶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결혼을 했던가, 내가 하나님하고 사랑하긴 했었나, 다 잊어버린 채로 그저 세상의 좋은 것들 쫓아다니며 세상의 정욕을 내가 품고 다니고 그저 내 기쁜 대로 행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쯤 되면 이건 깨진 관계예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신랑과 신부이든 그 부부가 남편이든 뭐 아내이든 그 관계와 상관없이 그중 누구 하나가 발정난 짐승처럼 허덕이면서 다니고 내가 결혼을 했는지 말았는지 나는 다 까먹었고 남편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진짜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꼬시러 다니면서 야, 이건 오랫동안 일했던 경험 많은 창녀도 한 수 배울 만큼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이건 회복 불가능입니다. 이혼 도장 찍어야죠. 이혼 도장이 뭡니까? 고소해야죠. 이 형사고발감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서 될 일도 아닌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실존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죄의 모습이라는. 우리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이혼 도장 찍어야 마땅하고 그냥 우리와 관계를 끝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우리 희재 성재는 결혼 안 해서 이걸 모르겠지. 관계가 깨어지는 거, 더 이상 안 볼 사람처럼, 뭐 그래요. 연애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하고는 또 달라. 연애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정말 완전히 깨어진, 더 이상 회복되어질 수 없는, 이 회복되어질 수 없는 걸 회복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바람피고 정신 나가 있는 상태에 있는 동안, 나에게 죄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원래 남들도 다 하는 건데요. 그러고 있는 그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아가는 도중에, 그래 너 잘못했지,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러면 네가 너의 죄를 내가 그냥은 못 용서해 주니까 내 아들 예수를 죽일게. 그게 아니에요. 죄인 중이었을 때, 그냥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진노의 자식이 되었던 그때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온갖 진노를 다 퍼부으셔서 피투성이가 되게 만드시고 완전히 사람을 산산조각 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말이에요. 그냥은 안 되었어요. 회복될 수 없는 관계라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가능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저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주어진 말씀들,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 계속 생각하게 될수록, 우리의 죄의 참혹성을
주님, 얼만큼 내가 더 깨달아야겠습니까? 아직도 부족하군요. 이 죄가 얼마나 징그럽고 더럽고 진짜 그냥 이가 갈릴 정도로 그냥 믹서기에 갈아도 시원치 않을 그 더러운, 그 징그러운 죄가 우리 죄라는 거예요. 이 인간도 안 될 이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경험 많은 창녀도 배울 만큼 음탕하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수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상한 갈대라고 우리를 그냥 꺾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가능성 없구만 훅 꺼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그 성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사랑,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내가 섬기기보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 같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까? 내 필요를 다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둔 게 없어요. 필요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욕망만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다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린 모두가 다 창녀와 같았습니다. 우린 모두가 음란했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그 상태였는데, 아직 우리가 바람둥이였던 그 상태고 외도한 범죄한 그 더러운 상태였는데도 하나님이 그때의 예수를 보내셔서 죽이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신뢰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 않고 그저 필요할 때 돌아서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모든 언어가, 내가 대하는 모든 태도가 도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지 않았는데 필요할 때만 다가가지고